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6장 1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믿음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복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할 것이며 복음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듣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서로 이야기하고 잘 듣고 이해하면 서로 분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자기 주장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구나라고 말하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잘 듣고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 때에만이 그 들은 것이 소중한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야 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순종을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듣고 그걸 명확하게 100% 이해하고 기억해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 우리가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 들으면 잘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한 번 들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들은 것을 다시 복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또 보고 또 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침마다 새로운 해가 떴을 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두 부부가 서로 마주보면서 자,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지 말라고 망하신 그 말씀,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 아침마다 서로 두 주먹을 불끈쥐고 오늘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 화이팅! 이렇게 하고 나갔더라면 그 사람들이 선악과를 다 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음으로 깨달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 진리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무뎌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듣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노력도 우리에게는 함께 수반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전장 5장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미디안이 공격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 미디안 군사들과 이스라엘은 당당히 맞섰습니다. 너희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는 40년 동안 평안했거든.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렸거든.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성경의 구절들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횡포와 미디안 사람들의 억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 굴을 파고 그곳에 숨어 지내다가 그 미디안 군사들과 점령군들이 물러나면 다시 내려와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짓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거둘 때가 되면 침략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의 추수마당에 있는 모든 것들 그들이 앗아갑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짐승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고대 전쟁사에서 보면 자기 상대방 국가가 부해지면 안 되잖아.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전쟁 물자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수시로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가서 넘어뜨리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거죠. 미디안 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 땅에 있는 곡식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무역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은 수입도 해서 쓰고 수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군사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가까스로 그들이 남겨놓고 숨겨놓은 것들로 그들은 연명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는 거죠. 어느 날 그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두렵고 무섭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의 돌아옴의 징조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사자를 보냅니다.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라고 말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서 척박하지만 이 땅의 가나안 고민들을 내몰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정착하여 살게 했다. 척박한 것 같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주변에 수많은 강한 나라와 군대가 있더라도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땅의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복음을 그들은 오래도록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그들에게는 더 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에 파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하나님은 득달같이 기드온에게로 달려가십니다. 가서 말합니다. 자,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때 기드온은 포도주를 만드는 틀 옆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더 빠르게 곡식을 비워서 그곳에서 타작을 하면 안 되니까 포도주 틀이 있는 곳에 숨어서 그곳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위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용사로 지칭합니다. 그것도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군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장수로 지명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가를, 메시지를 받은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면, 함께 계셨더라면 옛적에 내가 들었던 대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우리 조상들에게 이적을 베푸셨던 그 이적들이 왜 지금은 없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맞습니까? 오늘날 이 미디안에게 우리를 파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떤 상황인지 애달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고방식 안에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적어도 이렇습니다. 평상시에 나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타작마당에 나아갈 때도 혹시 우리를
약탈하려는 그 무리들에게 내가 들키지 않고 이곳에 있는 우리 집안 노비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 포도주들 뒤에 숨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들이 수시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빼앗겼습니다. 기도는 아마도 그런 삶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죠? 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지 않죠? 하나님 혹시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요? 버리신 건 아닌가요? 그렇게 기도해 보았던 사람이라면 오늘 기도원의 이 반응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암을 앓았습니다. 혼자 서재에 누워서 그 긴 밤을 고통과 함께 지낼 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십수년을 전도사로 사역자로 산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제가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핍니까? 왜 저한테 이런 큰 병, 의사가 죽을 수도 있다고, 못 고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왜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나 억울합니다. 왜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심정이 어쩌면 그런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부로 가게 되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성에 있는 바알 신당의 신들을 도끼로 찍어내고 아세라 신상을 쪼개서 그 위에 제단을 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에서 바알 신전이 멀쩡하게 정당하게 세워져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얘기를 빌면 낮에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하셔서 내가 바알 신전을 회파하는 일, 당연히 정당하고 믿음의 신앙인이 봤을 땐 이것은 분명히 가치 있고 내가 이걸 하다 순교해도 내가 좋을 만큼 옳은 일이지만 낮에는 못하겠습니다. 밤에 몰래 가서 종들과 함께 그런 일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성의 사람들이 바알 신당이 완전히 회파된 걸 보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런 거야? 이제 이 바알신이 우리에게, 아세라신과 바알신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릴 거야. 그러면서 온 도시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 일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요아스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당장 내 아들 기드온을 내놔라. 저가 바알 신전을 회파했으니 이제 신이 저를 저주할 것이며 저는 죽어 마땅하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 아들이 바알 신전을 회파하고 그걸 부셨다면 바알이 직접 기드온과 싸우게 만들어라. 바알이 저를 저주하게 만들고 바알이 저를 죽이게 해라. 왜 너희가 나서느냐? 바알은 신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바알이, 아세라가 너를 죽이기를.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기드온도 이런 부분들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만큼 타락했으며 이만큼 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신전을 회파했다고 그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정당인 일을 하면서도 기드온은 몰래 숨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어쩌면 기드온으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이렇게 반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이적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인지, 당당한 것인지, 분노한 것인지,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렇게 말하는 이 기드온의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가타부타 이런 반구, 거기에 대해서 그랬어? 나 너무 힘들었겠구나. 네가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하지 않았니? 미안하다. 하지만 이번에 기도는 나와 함께 한번 잘해보겠니? 이렇게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14절,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뜬금없이 타작마당에서 추수하고 있는데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오셔가지고서는 하나님, 이 시대에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아마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기드온에게 그래? 그럼 가자. 나랑 가자.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한테 네가 원하는 그 이적의 중심에 네가 있게 만들어줄게. 자, 지금 가자. 일어나. 빨리 가자. 너의 그 힘으로 너는 너의 대적 미디안을 완전히 승리하고 정복해버려. 나와 함께 가자. 아마도 하나님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네가 들었던 그 복음,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이적과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 그걸 네가 지금 이 시대에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지? 좋아. 나와 지금 가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 그래서 다짜고짜 하나님은 그럼 가. 그 기적의 중심으로 네가 들어가. 네가 이 미디안 사람들을 완전히 쳐부셔버려. 기드온이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 가문 중에서, 우리 지파 중에서 우리 가문은 정말 작은 자이며 나는 우리 집안에서조차도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싶어. 하나님의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가자, 보여줄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해요. 불신인지 의심인지 정확한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은 경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심을, 그 이적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너의 기도가 몇 %나 이루어졌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저에게 꼭 필요하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저에게 꼭 필요한 길을 걷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태초에 거기 만들어 두셨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안에 결핍을 느꼈습니다. 뭔가 부족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자기들의 그 결핍을 채울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따먹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세상과 똑같은 관점에서 더 풍성하고 가득하고 흘러 넘치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모든 인간이라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져서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가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게 근본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우리 연약함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자기의 필요를 무조건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이 주시면 기도하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넘치거나 풍족한 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소망하는 일 가운데 하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치고 풍족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풍족함이며 가장 넘치는 것이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하나면 좋게. 너만 있으면 돼. 왜? 너의 그 능력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 나는 너의 그 능력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쓰기를 원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능력을 많이 가지면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더 많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소한 것이지만 그것들을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10개 기도했는데 3개밖에 안 들어주셨다. 이거 확률상 30%밖에 안 되네? 이게 아닙니다. 필요한 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욕심으로 하는 기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편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씀 드리면 창피하지만 복권에 당첨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내가 뭐 몇백억 당첨이 되면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난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 1등은 안 되고요. 그냥 조금만 어떻게 우리는 내 자신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평가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면 내가 타락할 수도 있고 게을러질 수도 있고 나태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요청하고 그런 것 없이 기도한다고 다 응답해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그 순종만 필요해. 네가 나와 함께 나간다면 너는 반드시 나와 함께 승리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나님 가시죠. 어디로 갈까요? 라고 말하려면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나갈 것입니다. 조금씩 기도의 분량이 늘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기도의 응답은 더 많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도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 없어질 것 같은데도 아멘이라고 말하며 나아가서 순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사실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요? 다 좋은데 이제 여기에서 그 유명한 양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전쟁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나에게 좀 확신을 주십시오. 내 양털
이만큼을 그 한 뭉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해서 저 미디안을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작정하셨다면 내일 아침에 사막은 아침이 되면 새벽부터 아침까지 그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이 기온의 차가 크기 때문에 그 양털을 저 마당에 내놓을 테니까 양털에는 그냥 이슬이 잔뜩 있고 주변 땅은 말라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별거 아니네.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을 짜니까 바깥은 다 멀쩡한데 양털만 물이 그냥 한가득이 나오죠. 좋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시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엔 반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젠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일은 반대로 좀 해주시죠. 양털만 말라있고 주변은 축축하게 적셔주세요. 하나님, 그래, 그렇게 해보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기드온의 말이 뭐였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은 우리 조상들에게만 있었습니까? 왜 오늘 나에게는 없죠? 왜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이적은 어디 간 겁니까? 라고 말했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적 속에 살아갑니다. 이적 속에 살아가죠. 불이 내려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슬이 여기에 저기에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기드온은 굳세질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기드온의 후손들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전설로 전해 들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의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고 후의 시대를 못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 후손에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로 순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는 시간을 한 주일 주셨습니다. 오늘 또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묵상하십시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이 그 다짐을 날마다 무릎 꿇고 부서뜨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묵상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는 하루하루 시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신앙을 경험하여 단단한 믿음, 반석 위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